저는 지난 주간에 CRC에서 이렇게 한인 목사님들 그 총회와 또 컨퍼런스를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저희 교단에 속한 분들, 목사님, 사모님, 또 교단의 클러지들 다 해서 89명 정도가 같이 큰 무리였어요. 함께 웨일즈와 런던에서 아내와 함께 방문하고 왔습니다. 체류한 기간이 4월 말인데 보통 4월 말 날씨가 이럴 수가 없는데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화창한 날씨를 주셔서 유쾌하고 유익한 시간을 제가 보내고 왔습니다. 함께 기도해 준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깨닫고 와서 참 너무나도 저에게는 유익하고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아가서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거든요. 남녀의 사랑에 대한 얘기처럼 본다라면 이 아가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러한 얘기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사랑해야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랑한 사람은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예. 아무리 마음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도 사랑할 때는 그가 이게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가서의 특징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이 아가서의 진가를 알게 돼서 켈빈과 같은 그 신학적인 거장들이 최고의 성경으로 꼽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아가서예요. 그래서 많은 다른 성경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난 다음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 아가서를 최고의 본문으로 정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보기에는 뭐 그 말이 그 말 같고 뭐 남녀의 사랑인 것 같고 뭐 그런 표현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깨닫게 되면 이 규절들이 그렇게 가슴에 다가오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그 솔로몬과 또 술람미 여인의 그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요. 저희가 이 본문이 8장까지 되어 있고 우리가 부활절과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아가서를 한 번밖에 못 다루게 돼서 제가 참 아쉽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이 아가서를 여러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6절을 우리가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건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이 6절을 통해서 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표현 중에서 뭐 다른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뭐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 특별히 이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라고 하는 이 한 줄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표현은 사랑에 대해서 정말 잘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잖아요. 죽음. 여러분들은 이 삶을 살면서 죽는 순간, 내가 죽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껴본 적이 몇 번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이 죽음은요, 인간의 모든 생명의 활동이 멈추고 삶이 끝나는 거잖아요. 생명의 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생명체라면 반드시 겪어야 되는 그런 필연적인 과정인데 이 죽음의 파워가 엄청나요. 그래서 죽음의 파워가 엄청나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전과 후는 달라져요. 어떤 사람이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죽음을 딱 한 번밖에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죠. 왜냐면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 중에서
그 다음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얘기를 못 해주니까. 그런데 비슷하게 죽음과 비슷한 경험, 내가 죽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죽지 않은 그런 사람은 뭐 죽음을 경험한 건 아니죠. 그죠? 그런데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또 자기의 삶에 대해서 방향과 또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는 효과를 가져요. 그 이유는 이 죽음의 파워가 크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고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죽음은 매우 강력해서 사람들에겐 두려움과 그런 고통의 대상으로 여겨져서,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는 아마 인간이 가지는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고통, 그래서 그것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잘 나타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죽음 이후에는 없다, 죽음 그게 끝이고 더 이상은 삶이 없을 거야, 더 이상의 시간은 없을 거야 라고 죽음 이후의 삶을 이런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요.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세요. 만약에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라면 성경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면 죽음 이후에 삶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호주의 간호사 브로닝 웨어라고 하는 그런 간호사가 있었어요. 그 간호사가 이제 그 호스피스를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간호사였는데, 그가 자신의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글을 쓴 것들을 봤어요. 말기 환자들, 인생의 말기 환자들을 돌보면서 자기가 깨달은 교훈 5가지를 얘기하는데, 인생은 선택, 인생은 당신 것이고 의식적이고 현명하여 솔직하게 당신의 인생을 선택하십시오. 행복을 선택하십시오. 그런데 life is choice. It's your life. Choose consciously. Choose wisely. Choose honestly. Choose happiness.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내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장 후회를 했대요. 죽음을 앞두고. 왜 그랬냐면 가짜사, 남의 삶의 기준을 맞춰주느라고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고 가짜 삶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끝나갈 때쯤에 자기가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을 뒤돌아보면서 부끄러워하거나 아쉬워했다라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부분의 사람들, 남자 환자들, 말기 환자들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일을 너무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직장에 매달리고 파묻혀서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을 돌보지 못했을까? 그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지 못했을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직장 생활에만 매진했던 것을 후회했대요. 그러면 세 번째는 좀 솔직하게 살았다면,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좀 사람들과 어떤 평화로운 관계를 맺으려고 자기의 감정을 숨기고 살았다. 솔직한 감정을 표출하지 못해서 후회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친구들과 또 가족들과 좀 더 가까이 지낼 걸, 그러한 얘기들이 있었고, 또 내 행복을 위해서 가장 후회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의 삶보다 자신의 삶을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발견했다 그래요. 이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나는 어떤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 죽음은 단순히 끝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만약에 끝이라면 그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후회하고,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어려워하는,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것들은 없을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성경에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죽음에 대한 그러한 것은 어떻게 왔냐? 바로 죄의 결과, 죄의 삭 때문에 사망이 왔고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 죽음이,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어디에서도 죽음에 대한 결과가, 정의가 죄와 또 하나님의 관계라고 얘기하는 데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죄의 결과로 인한 죽음, 또 하나님의 관계 단절로 인한 이 죽음의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알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자기가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방문한 도시 중에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이 가운데 있는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브리스톨에는 조지 뮬러와 존 웨슬리라고 하는 그러한 목사님의, 조지 뮬러는 목사는 아니었고 이렇게 고아를 돌봤던 사람이지만 조지 뮬러 박물관에 제가 갔었는데 거기 보이는 데가 이제 조지 뮬러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가 평생에 1만 명 이상 고아들을, 그 옆에 있는 저런 큰 건물들을 몇 채를 이렇게 해갖고 고아들 10,000명 이상을 이렇게 돌봤고 학교를 117개를 세웠대요. 117개를. 그래서 그가 돌본 학생들이 12만 명 이상을 돌봤다는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큰 돈인 1.3 밀리언 프랑을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엄청난 돈일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모금했고, 모금할 때 한 번도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지 않았대요. 오직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5만 번 이상, 그게 확인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삶은 특별한 삶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근데 1829년 5월에 그가 병에 걸려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이후에 그가 완전히 삶의 변화를 가지게 되죠. 죽음 속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된 거예요. 죽음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죽음은 매우 강력하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낭만과 절망과 고통으로, 두려움으로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순간은 또 다른 삶의 장으로 나아가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그는 정확하게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그들이 이 죽음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과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분명한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어떠한 것도 죽음보다 강력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죽음이 우리 삶에 얼마나 비참하고 그 죽음의 결과가 어떤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속의 죽음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것이다. 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나와 상관 있는 예수님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받아들이고 마음에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죽음처럼 강한 게 뭐냐라고 하는 게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 가운데 도장처럼 새겨졌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죽음처럼 강하다라고 해요. 그 다음 표현에는 끄지 못할 불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죽음이 얼마만큼 강하냐라고 하는 것도 말하고 있지만, 이 죽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랑은요, 그래서 이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거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그 방문에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맛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첫 번째 방문한 데가 웨일즈인데, 웨일즈에서 처음 방문한 이 도시 속에서 교회들이요, 웨일즈도 그렇고 좀 갔던 데마다 다 교회들이 굉장히 작아지고, 이제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못하고, 어떤 교회는 이제 팔리지도 않아요. 다른 일반 건물에 팔렸다가 다시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건물 같은 경우는 술집으로 변한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데 같은 경우는 아주 이렇게 천정에 보니까 이게 초생달이 그 모스크의 그런 표시잖아요. 근데 교회가 팔려갖고 이슬람 상원으로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참 안타까웠어요. 좀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다고 그 선교사님이 자신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그런 부흥의 후손들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처럼 여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관심을 거부했기 때문에 부흥을 맛봤지만 그 후손들은 그 영적인 역사의 현장인 그 교회들을 팔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조지 뮬러라든지 존 아슬리 이런 분들이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거든요. 단순히 영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잖아요. 아마 오늘날 많은 우리 사회적인 어떤 그런 큰 변화의 중심에 영국에서 그 영향을 끼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요번에 다녀오면서 그걸 느꼈는데, 그 중에 어떤 곳이 있었냐면 그 모리아 채플이라고 있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봐주시면 이 모리아 채플인데, 여기 여러분들이 이곳은 바로 그 탄광촌이었어요, 옛날에. 네. 근데 이때 있었던 그 아이들이요, 5살, 6살 때부터 탄광에 가서 일을 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거기 있는 이반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었어요.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탄광 생활을 해왔죠.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죽음의 순간에서 자기 자신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 사명을 받을 때 기도를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께 12만 명을 회심시켜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1904년부터 시작해갖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두 건물 중에 왼쪽에 요번에 가서 있었던 데가 그 주일학교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거기에서 그 안에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데가 주일학교 내부인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몇몇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광부들에게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죽음을 받으면 그들이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으니까, 술집에 가서, 펍이라고 하는 술집에 가서 하루 만에 그냥 돈을 다 쓰고 오기 때문에 가정에 갖고 들어간 돈이 없었대요. 근데 이반 로버츠가 거기에서 그 모리아 체프를 중심으로 해서 부흥이 있었을 때 광부들이 회심을 하니까 그들이 집에 돈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가정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들이 늘 욕을 달고 살았는데, 이 말들이나 이런 동물들이 그 욕을 이 사람들이 광부들이 끊으니까 맨 처음에 그 말을 못 알아들었대요. 예.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예, 엄청난 변화들이 있었던 거죠. 그 웨일스에.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모리아 체프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임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그 웨일즈가 당시에 220만 명밖에 안 되는데 10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조그만 그 사진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 거기에서 모리아 체플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분인데, 이분의 이분은 후손이고, 그분의 그러니까 선조들이 그 모리아 체플에서 부흥을 경험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리아 체플에서 일어난 이 부흥 운동이 어디까지 일어났냐면, 1907년도 일어난 한국의 평양 장대현 교회의 부흥 운동으로 교회사를 연구하는 우리 목사님, 그 신학자들은 그 장대현 교회까지 이 부흥 운동이 퍼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요, 목사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랬을 때 성령의 역사로 뜨거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고, 그것이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도 봤고, 그 다음에 또 웨일즈 또한 그 하노버 교회라고 하는 데서 거기에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이렇게 봤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이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가 저희 교회보다 더 조그매요. 더 클 수도 있겠네요. 전체적으로는 큰데 거기 딱 들어갔을 때 굉장히 조그맣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데서 이 토마스 선교사는요, 굉장히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그 신학교 수업을 남들보다 더 빨리 마칠 정도였어요. 그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큰 교회 가서 목회를 할 거야 라고 의심치 않았어요. 그리고 같이 나중에 같이 결혼했던 그 아내도 캐롤라인이라고 하는 아내인데, 그 인근에서 가장 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우리가 다른 데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버스로,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부호의 딸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 두 사람이요, 신혼여행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받고 신혼여행을 중국 상하이로 갔다. 그 당시에 중국 상하이를 가는 게 몇 시간 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달을 걸려서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어쨌든 가서 캐롤라인은 그 당시 임신 중이었는데 유산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캐롤라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마음에 낙담이 돼서 그가 이제 통역관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선교부에 런던 선교부에 자기가 못하겠다라고 그랬을 때 그 통역을 이렇게 하다가 조선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조선에 있는 사람들한테 성경책을 가져다 줘야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러고 나서 그가 성경책을 가지고 한국에 도착합니다.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일단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것들을 좀 공부하고 다시 돌아와야겠다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두 번째 갔을 때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아는
저너럴 셔먼호의 통역관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저너럴 셔먼호가 평양 그 대동강에서 이 모래톱에 갇혀갖고 또 불이 나잖아요. 그죠? 우리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불을 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저너럴 셔먼호가 불에 탑니다. 불에 탈 때 성경을 갖고 뛰어내려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나와서 박중권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성경을 주면서 받으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이제 광군이었는데 다 나오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에 의해서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죠. 그래서 27세의 나이로 순교를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박중권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나중에 장로가 되고 이곳이 평양의 장대교회의 터가 되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요번에 갔는데, 저게 지금 사진에는 굉장히 커 보이지만 좌석수를 세보면 몇 개가 안 돼요. 바닥바닥 이렇게 좌석이 붙어 있고. 그런데 한 사람의 그 젊은이가, 27살의 젊은이가 그 순교의 피를 흘렸을 때, 지금 100년이라고 하는,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수많은 목사들이 그곳에서 그 젊은이를 다시 한번 감사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리빌트, 다시 우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저는 하늘의 밀이 떨어져서 땅에서 분명히 씨가 다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에는 죽음보다 더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거든요. 오늘날 어떻게 한 젊은이가 그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또한 그런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오늘날까지 그 복음으로 우리까지 왔는지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또 우리에게 실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내 안에만 머물도록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아가게 하며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지난 일주일간 같이 함께했던 목사님 중 한 분이 노벨상 수상 작가였던 작가 한강에 8살 때 썼던 시를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시의 내용은 이래요. 사랑이란 어디 있을까? 팔딱팔딱 뛰는 나의 가슴 속에 있지. 사랑이란 무엇일까? 우리의 가슴과 가슴 사이를 연결해주는 아름다운 금실이지. 이 8살에 썼대요. 참 놀랍지 않아요? 예. 참 놀라운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사랑이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의 가슴과 가슴 사이를 연결해주는 아름다운 금실.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된 이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 예.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스스로를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은 강력합니다. 그렇지만 죽음처럼 강한 이 죽음을 정복한 주님께서는 이 죽음으로써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죽음처럼 강한, 죽음보다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 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은 강력하지만
죽음처럼 강력한, 더 강력한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이웃들과 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디자인한 것이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삶이 그냥 일반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삶, 하나님의 사랑의 영향력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가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4